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 교훈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현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 주셔서 이뤄진 영혼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주님의 열심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이 생명의 복음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열정을 갖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 거룩한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에 변화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뎌지고 또 점점 냉랭해지는 그 마음을 슬퍼하고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새 마음을 간절히 구합니다. 변화를 주시고 성령께서 더욱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온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이루어진 자가 없도록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춘계 수양에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기도합니다. 멀리 외국의 선교 지역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며 의의 도구로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441631라는 숫자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제 통장 번호도 아니고 또 비밀번호도 아닙니다. 성경 66권 중에 44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44라고 표현했고 또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장과 절을 갖고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441631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찾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1절 말씀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간단한 선언 속에 가장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꼭 필요한 진리이며 우리의 삶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가 또 철학이 근본적인 그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진리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는 시행착오 속에서 인류 역사는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사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이 말씀 속에 삶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복잡한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거나 또는 어려운 경전의 해독으로 진리를 찾아보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그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진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근본적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주는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심플하고 이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러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심플하고 이지합니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렵고 복잡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단지 정직한 가슴과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라는 표현과 같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오픈 시크릿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오픈 시크릿은 오픈, 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들어본 봄직한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틀림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듣습니다. 그러나 오픈되어 있지만 비밀입니다. 시크릿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들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을 때, 또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려는 열망을 품을 때 그 오픈 시크릿, 알려진 진리,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비로소 체험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표시해놓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는 지금도 구도자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진리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힘이 있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간절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 스타일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어떤 믿음의 표처럼 생각합니다. 또 헬라인 스타일의 사람들은 지금도 지혜를 찾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람 감정적인 그런 그 감동을 구하는 그런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분명한 정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일한 진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했고 소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이 전해준 그 진리를 붙잡고 거듭남의 경험을 했습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진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변성입니다. 처음에 선포된 그 진리가 세상 끝날까지 진리이며 지금도 우리는 사도들이 그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또 그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유대인은 꺼리게 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이 구원 얻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이단적 가르침, 사이비적 그런 모임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적을 행하여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려 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혼돈과 혼란의 세대가 점점 되어갑니다. 지금도 진리를 혼돈시키는 이단적 가르침이나 사이비적 모임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선포됐던 그 진리를 붙잡으면서 이단과 사이비의 그런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도 우리가 붙잡고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단은 다를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달라지는 것이 이단입니다. 또 사입이라는 말도 외모는 그럴듯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인 것을 사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의 형식을 갖고 기독교의 용어를 사용하며 명칭을 사용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혼돈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사도들의 외침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플하고 이지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진리요, 지금도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지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본성적 취향에 맞기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이단적 가르침, 사이비적 그 가르침에 미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이단적 가르침이나 사이비적 모임이 점점점 확대됩니다. 마치 쓰레기통의 이치와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버릴 것이 많으면 쓰레기통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버릴 쓰레기통으로서 이단적 사이비적 가르침과 모임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핵심적 진리를 마음에서 점점 작게 여기고 진부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기초처럼 여기면서 결국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도는 그 핵심적 진리를 마음에 붙잡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진리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성이 유지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와 이 시대의 마지막 성도가 그 단순성을 견뎌내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도는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진리가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너무나 짧은 선포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 하나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의문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진리에 계속해서 기쁨으로 머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그 단순성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단적 가르침이나 사이비적 모임에 쉽게 현혹되고 핵심적 진리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기초처럼 진부한 이야기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그 빈 공간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채워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 66권 중에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금도 사도행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메시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전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도 더 반복해서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핵심적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핵심적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돼 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자,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출발 동기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은 다시 돌아보려는 목회적인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 당시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라는 일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가 16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원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2차 여행 때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라는 젊은 일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통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봅니다. 그가 환상 중에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쪽으로 그 전도 방향을 바꿉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살펴보면서 전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봅니다. 이 사람을 전도하고 또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대부분 이렇게 순서도 정해보고 그 우선순위에 본성적으로 당연하지만 가족들의 이름을 앞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친한 사람들을 그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서 뒤에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전도의 대상에게 길이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쪽으로 이 전도의 방향을 바꾸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고집을 핀다고 생각해 보죠.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 가족부터 전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인간적인 고집을 핀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병원에 전도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권유해서 입원한 사람을 전도 갔는데 막상 말씀을 들을 그 환자는 전혀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눈을 꾹 감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인내를 갖고 말을 계속 건네보려고 시도하지만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니까 옆에 침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반쯤 일어나서 듣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그 사람과 하다가 오히려 그분이 구원받은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은 전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순서를 정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시아에 영원히 전도를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름대로 전도할 계획을 세워보지만 내가 정한 순서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쪽으로, 전도의 문을 여는 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열정은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싶었지만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결국은 전도의 문이 열린 쪽으로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한 보조로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전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 성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점치는 여종,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또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의 감옥의 간수가 또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를 그 후에 읽으면서 복음이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 빌립보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함께할 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핍박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뻐한 게 아니죠.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이 했던 말은 올바른 말입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성전에 있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귀신이 알아보고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의 증거를 멈추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 일행을 사실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때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이 알아보고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귀신의 증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바른 말이지만 오히려 괴로워하고 그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자,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보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이 빌립보 성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핍박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개인적으로는 그 여종의 삶은 점점 비참해졌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 섬기고 사는 사람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 없죠.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여종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종의 주인은 그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자기의 이익의 도구가 없어진 것입니다. 만일 여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불치병이 고쳐진 것보다 더 큰 경험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질병이 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 여종이 올바로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의 일행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바울의 일행을 에게 핍박과 환난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 역사 속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 핍박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의 종교적 기득권이 흔들리고 종교적인 이익의 도구들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못 견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시비를 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들이 진리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단 시비를 벌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이 전해질 때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대적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인 정체를 폭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달리 평소의 대화 속에서 북한 편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6.25 때 인민군이 몰려 들어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빨간 완장을 두르며 나는 저쪽 편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이 남한에 살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에게 적극적인 동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군이 밀려 들어오자마자 드디어 정체가 드러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자기도 진리를 전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바른 진리가 전해져서 기득권이 흔들리고 종교적 이익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분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영적 정체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왔지만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속에 고난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은 경험했지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영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편에 속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 진리로 인해서 핍박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편에 속해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도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청년 일꾼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글 속에 유달리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청년 일꾼 디모데가 각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서신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능력이라는 말과 고난이라는 말을 비교해 보면 얼핏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왜 굳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감당할 능력을 줍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복음과 함께 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진리,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적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지에 있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받을 때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또한 그 고난에는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 자체를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또한 넘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위로의 체험을 위해서 고난을 능히 감당하라고,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성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결과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를 맞기 전에 그 문제를 막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착고에 매여 깊은 감옥에 던져질 때도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졌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 극렬한 풀무불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막아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 중에 위로의 체험을 주시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신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던져지는,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감옥의 간수입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이 그 간수에게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바울의 일행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간수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길거리에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전도했죠. 이 간수가 길거리에서 외쳐지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간수가 믿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저 이방신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호기심 이상의 관심을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던져지고 그 가운데 기적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간수의 마음이 준비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결국은 한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고난이 최선의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 갇혔다면 그에게 전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수가 그러했습니다. 간수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바울의 일행이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는 상황이 잘 연결돼서 섭리 속에서 간수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간수가 구원받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자, 바울은 매를 맞고, 그것도 조금 때린 게 아니라 많이 때렸다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많이라는 말이 어느 날 눈에 탁 보이더라고요. 많이 친 후에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감옥도 어디 저 특실에 던져진 게 아니고요.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범죄 취급을 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 던져진 겁니다. 게다가 발에 상처를 주는 착고에 매였습니다. 아도니람 주아드스는 버마에 전도했던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가 감옥에 갔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물이 차는 거의 늪지대였답니다. 그래서 질척질척 거리는 감옥 속에 그 쇠고랭을 차고 갇혀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발목에 남았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기 전에는 전도가 안 됐는데 감옥에 갔다 온 이후 그 버마의 아도니람 저드슨을 통해서 전도가 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발에 보기 흉한 흉터는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아니, 이 흉터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거요? 제가 전도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셨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버마의 감옥에 물이 항상 차 있습니다. 거기에 쇠고랭이를 차고 내가 이렇게 갇혀 있었더니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흉한 상처가 났습니다. 당신은 좋은 나라에 태어났는데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난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드슨의 발목에 난 상처는 전도의 최고의 도구였답니다. 바울도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절망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보기에도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뭔 기도가 되고 이 상황에서 무슨 찬송이 되냐. 그 상황이 그 기도와 찬송을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간수도 그 노래를 들었을 겁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원망과 분노 속에서 눈물 속에서 지냈다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바울과 그 일행은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그것이 죄수들 눈에도 신기해 보였고 간수의 마음에 큰 영향을 준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이 될까? 자, 옥문이 터졌습니다. 쇠고랭이가 벗겨졌습니다. 생각해 보죠. 옥문이 터지고 쇠고랭이가 벗겨지면 누구든지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은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착고에 차인 상태에서 옥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미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도 기적이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찬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찬미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기 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말씀 속에서 더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왔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찬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배우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 고난 중에 찬미하는 신앙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기적을 체험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간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주어지고 있습니다. 간수는 그들의 기도 소리와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충격과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리는 모습을 통해서 기적에 대한 목격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죄수들이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려 합니다. 자결하려 했다라는 게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한 겁니다. 자살까지 결심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바울이 우리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여기 다 있다라고 소리쳤을 때 간수는 바울과 그 일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평소에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 품었던 그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런데 부를 때 선생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선생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이미 간수의 마음속에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선생들아라는 그 최고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근본적인 의문을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조금 전에 지진이 있었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걸 물어볼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지진이 났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적에 대한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인 그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표면적인 외적 기적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적습니다. 간수는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외적인 기적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놀라운 진리를 듣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합니다. 자, 이 간수의 질문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러한 의문조차도 모르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코스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늦게 죽음 앞에서 질문을 던진다면 답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의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간수의 질문이 바로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간수도 이러한 의문을 품기까지 여러 가지 코스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만나고 신뢰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도 살아온 코스는 다르지만 이 질문을 마음에 떠오르기까지의 코스를 거쳐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핏덩이 같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바둥거리고 부모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점점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장기를 거쳐서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코스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전도서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삶의 근본적 의미가 무엇일까? 해 아래서 무엇이 의미고 목적이며 해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무엇일까? 우리도 나름대로 삶의 코스를 거치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현세의 삶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삶의 여러 코스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즐겨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험적으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구나.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고 은을 사랑하는 자도 은으로 만족할 것이 없구나. 우리도 경험적으로 삶의 무의미와 인생의 비참함을 점점 깨달아 갑니다. 게다가 인생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서로 상처 줄 만큼 죄와 악이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숨쉬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 속에 크고 작은 죄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양심에 고통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도 우리에게 끝없는 슬픔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결국 동일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든 코스가 그러했습니다. 그 코스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런 처절한 발견을 통해서 우리도 이 간수와 같은 동일한 의문을 마음에 강하게 갖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삶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시도와 노력과 수단이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그 진리를 향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절망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답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결정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코스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주, 우리의 삶의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꺼이 나에게 그러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네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며 더욱더 그리스도, 구세주를 사모하게 됩니다. 한 문둥병자가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문둥병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정말 나를 고쳐줄 마음이 있으실까? 그때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할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익숙한 말씀이 해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의 경우에 제가 어머니에 의해서 강제로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어린 시절 내 마음에 이미 자리 잡혔던 말씀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은 외우고 있었는데 그게 정답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과 코스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익숙한 말씀이 정말 체험적, 경험적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고 나를 구원하려는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그 삶의 코스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어디선가 여러 번 들어봄직했던 그 평범한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게 된 겁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저도 유대인들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저도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길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인생이 고통투성이고 슬픔투성이고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배반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정말 답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었습니다.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분명하고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전도 집회 일주일 동안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핵심을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그 평범했던 선포와 선언이 정답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코스에서 생겼던 의문에 대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충분한 답이 됐습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씀 한마디 속에서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생겼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예수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려주려고 이름의 뜻을 담았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구세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뜻은 명확합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주 예수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복합어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 동일한 명칭이 우리에게 주 예수로 제시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주 예수님 다 동일한 분입니다. 이걸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용어를 통해서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어려운 말로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바꿔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주라는 말 자체가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을 때 그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는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였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귀로 들렸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언행과 기록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추상적이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실체의 모습으로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이 내게 큰 기쁨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의 근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아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에 계시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고 정의해보기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의 언행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을 때 나는 하늘로부터 났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곧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천국문을 자신이 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예수님은 동일하게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나 딸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아비나 어미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아들이나 딸에 대한 애정보다 더 큰 애정을 요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가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한 속죄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주장과 가르침처럼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교회 절기상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주 예수,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같이 읽죠. 성결의 영으로는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가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의 본문 옆이니까 표시해 놓은 대로 가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여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의 주장하신 대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주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 예수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정답을 제시했습니다. 이단은 몇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시작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입증한 겁니다. 자,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하고의 관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행위가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떤 율법적 규정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단서를 달지도 않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단서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제시했습니다. 믿으라라는 말처럼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한 분,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어죠.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저절로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백 번 죽고 부활하셔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수백 번, 수천 번 태어나고 십자가에 수백 번 죽고 수백 번 부활하셔도 믿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나를 위하여라는 금빛 글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믿어야만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와 관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 속에서 구원이 우리 개인에게 이펙티브, 유효해지는 겁니다.
믿음을 개인적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의 개인적 정의를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개인적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같이 읽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게 준비된 약이라 하더라도 그 약은 효험이 좋습니다. 먹으면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납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약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각각에게 체험되고 개인화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 간수는 그렇게 궁금했던 근본적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에게 충분한 답이 됐습니다. 이 간수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이 간수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33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입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같이 읽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간수가 기뻐하는 이유를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외적 변화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변화도 없고 세상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전날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 물질적 세상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생긴 겁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수의 기쁨이 그러합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간수죠. 외적 변화 없습니다. 물질적 변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간수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크게 기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바울과 일행을 데리고 나가서 씻기고 세례를 받죠.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죄수를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간수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세상적인 법 규정을 어기는 거였겠죠. 그러나 간수가 갖게 된 이 놀라운 기쁨은 그 세상적인 규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씻기고 세례도 바로 받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 배도 부른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면 다른 사람 필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죠. 상처가 났다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식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 필요를 금방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씻기고 음식을 먹였습니다. 이 간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단 하룻밤이지만 생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 규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도 생기고, 상대방의 필요를 인식하고 씻기고 식사를 차려주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만들어주는 기적입니다. 어떻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살기 든든한 빌립보 성의 간수입니다. 이 고대의 간수들은 이 외적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간수가 됩니다. 요즘 말로 군인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 기초적 체력이 있어야 되죠. 닌게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군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수가 로마 시대에 이런 간수라는 그 직업을 가지려면 상당히 육체적 조건이 좋고 인생을 자기 몸을 단련하는데 많은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에 간수를 봤다면 살기 등등한 전형적인 간수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 간수를 정말 바꿔놨어요. 다른 사람의 식사를 차려줄 만큼 동정심이 민감해지고 규정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담대함도 주고, 바로 나가서 침례받을 만큼 즉각적인 순종할 결단도 주고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 만드는 변화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고 손듭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구원 아닙니다. 유치하지만 제가 외출했다가 언젠가 연예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 누구 봤다고, 생각보다 이쁘대, 이러면서 근데 제가 말 꺼내놓고 스스로 민망해졌습니다. 그 연예인 본 게 뭘 자랑이라고. 하물며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 안 합니까? 단 하룻밤이지만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간수에게도 그러했고 그 이후에 동일한 진리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냉정하게 자신이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고 판단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변화 없는 구원 없습니다. 변화는 생명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간수가 그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목이 잠겨서 큰일 났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우리 개인적으로 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족에게 기회를 줍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권면하셨습니다. 롯을 건지실 때 네게 속한 자가 성중에 또 있느냐? 먼저 물어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가족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10여 년 봉사하신 분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구원받고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이제 지쳤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남편 하나 전도 못하게 허락하지 않으시냐. 나 이제 지쳤다. 그래서 봉사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십시오. 그렇게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진리에 대해서 냉대하는 남편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억지로 복음을 한 번, 두 번 들었겠죠?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계속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가 중보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무감각하고 진리를 조롱하는 남편이 아직도 세상에서 숨쉬고 살고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강박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낍니다. 그래도 이 집안에 먼저 구원받은 가족이 있어서 중보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유지하고 아직도 기회를 갖고 있구나. 정말 그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다면 힘들어도 살만하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가족을 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벅찰 정도로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도 믿고 있죠?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계속해서 기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한데 하나님의 인내가 왜 계속되고 있습니까? 심지어 말씀을 듣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하나님이 왜 유지시켜 줍니까? 누군가가 중보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고 그 위치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면 소돔 고모라의 정신없는 롯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현재형으로 유지하고 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도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한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 속에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는 모양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때로 정도가 심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든지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에 대한 잠잠한 신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모든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주 예수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모든 답이 이 간단한 선포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초대교회 이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진리이며 외쳐야 될 진리입니다. 어떤 구도자에게든 우리는 동일한 정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다라고 슬퍼하는 사람에게도 어쨌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성경의 여러 가르침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어쨌든 주 예수를 믿으면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동일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심플하고 이지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에 대한 잠잠한 신뢰가 우리가 서 있는 구원의 근거요,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절대적 진리며 선포해야 될 절대적 진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혹 주의 피로 세워진 이 진리를 당연한 거로 여기고 또 기초적인 거로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 진리 속에 젖어 진리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문을 넓혀주신 것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 더욱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전하세 예부
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말씀 없습니다. 광고 말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 바랍니다.